아멘. 아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장면이죠. 우리 본문 위에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근방에 사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예수라는 신흥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그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어요. 그게 주의 이름을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그 열정과 자신감, 아마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 그의 그 불타는 마음과 율법을 사수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사울이 출발할 때의 계획과 다메섹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의 계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계획은 사울이 출발할 때 이런 계획으로 자기가 다메섹에 들어갈 줄 몰랐겠죠. 다메섹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냐면 우리가 읽었죠. 다메섹에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어디냐면 어디죠? 눈이 안 보이네요.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8절이죠.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 혈기왕천하고 이 젊고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이 자존감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는 장면은 앞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부축해줘야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된 거죠.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그럼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겠어요. 주마등처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자기가 세웠던 계획과 완전히 다른 계획으로 삶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알아서 이 시간이 축복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 당시 그 현장에서의 사울의 마음은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인생이 끝났다라고 망했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었죠. 사울이 지옥 불구덩이로 달려가는 인생길에서 완전히 방향이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은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출발점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절망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이 안정적인 것 같고 하지만 괜찮게 남들에 비교해서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것입니다. 절망에 자리하고 있어요. 인생이 끝난 거 아닌가? 인생이 망한 거 아닌가? 이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첫 출발점은 막 축복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첫 가정으로 출발할 때는 막 축하해주고 막 빰빰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지만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진짜 큰일 났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고생길이 열린 거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자기는 괜찮은 척하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 망한 그 지점이에요. 내 뜻대로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인생의 플랜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지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이 절망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울에게는 이 지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사울에게 절망의 지점이 필요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따 마지막에 또 하나 나누게 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흔히들 얘기합니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만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자식은 둘째치고 나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히 내 인생도, 심지어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왜 세상에 우울증을 걸리겠어요?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교회 정도 다니면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걸 모릅니까? 그거는 도덕 교과서만 봐도 다 알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걸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분명히 저 목사가 쉬는 걸 봐서는 아멘 하라는 건데 이거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도 동일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의 계획은 실패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돼도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면 좀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한번 합시다. 여기가 너무 눈을 크게 떠가지고 제가 밀렸어요. 이따 합시다. 1절이 이런데, 원래 눈이 큰가요? 1절이 있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찬양인데요. 2절 가사가 나의 계획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사람은요, 너무 자존심이 세서 언제 무릎 꿇냐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됐을 때, 내 계획이 꺾어졌을 때,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이전의 평안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든 평안이에요.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요. 내가 만든 평안, 나의 성공으로, 나의 돈으로, 내 인맥으로 세운 평안과 내 실력으로 쌓은 학벌과 사업과 재산은, 그거는 사단이 콧방 긋기죠.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어렵고 답답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져 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해놓고 보는 거죠. 감사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는 내 생각으로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놓고 보는 거예요. 감사를 멀리 던져놓고 그 감사에 던져놓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이해가세요? 배가, 여기 저도 해군이고 해군들이 몇 분 계세요. 저 빼고는 다 장교라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전 사병이었어요. 고생했죠. 근데 배가 이렇게 거의 가까이, 큰 배는 안 되고 이 작은 배는 부두에 가까이 왔을 때 먼저 이거 던져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줄이 묶여 있는 곳에 따라서 거기에 딱 댈 수 있게 돼 있어요. 감사는 그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곳에 먼저 감사를 던져놓고 그 감사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루어짐을 우리가 더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불평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해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사울은 출발할 때의 계획과 도착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눈 멀어서 끌려 들어가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복된 걸음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저기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가서 좀 깨워줘야 되겠다.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울 굳이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야 할 의무가 별로 없어요. 아나니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교회의 상황상 사울이 왜 여기까지 오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죠. 기도인지 뭔지 하여튼 아마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망했으니까, 인생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안수해 주고 너를 보게 해 줄 거야 라고 아나니아의 이름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 가라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사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하고 회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카톡을 미리 보낸 게 아니라 사울에게 먼저 던져놓고 아나니아가 갈 거야 라고 해놓고 아나니아한테 네가 간다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니까 주여 이거 먼저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이름을 말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안 갈 수 없는 거죠. 왜? 자기를 불렀거든요.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나니아를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네가 해야 되겠어. 아나니아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왜? 사울이 출동한 걸 보니까 여기는 보통 동네가 아닌 거예요. 이 먼 곳까지 차가 없고 그 당시에 뭐 그냥 말 타고 가든 낙타를 타고 가든 멀리 원정 갈 정도로 먼 거리를 원정 나갈 정도면 다메섹은 큰 도시였고요. 지금도 큰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불렀어라는 것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나니아가 이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는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신 거죠. 그것이 내가 우리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이름을 부른 것도 부르심이겠지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안타깝고 아파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부르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으로 맞아야 됩니다. 성경 때리기 그런가? 그러면 물통으로 맞든지. 성경에는 우리 이름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성경 말씀 우리 예배 삶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 부르심을 잠깐 나누자면 아시죠? 제가 비록 출생이 동남아 같지만 제가 또 북녘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2001년 여름에 그 땅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2002년부터 연변 지역을 다니기 시작해서 수없이 갔어요. 계속 가고 틈만 나면 연길로, 심양으로, 단동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짧다 그러면 통일전망대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북한을 품고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았죠. 싹군으로 살고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살고 음란한 자로, 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을 그때에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앞에 저를 세우시고 네가 너를 포기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제 얘기도 아멘을 하세요. 저는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다시 주의 종으로 사는 거는 양심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양심상 전도사로 살 수는 없고 청소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주님, 교회 구석에 앉아서 제가 교회 청소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 예배당의 뜰을 밟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제 진심이었고 제 전부였어요. 그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고백 앞에 마지막 전날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면서 예전에 선교사로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 그 땅을 향한 사역이나 헌신을 하지 못한 자 있으면 다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는 네가 가야지. 김병규, 너는 북한을 위해서 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었죠. 그렇구나. 북한을 위해 사역하는 단체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도 많고요. 하나님 한국교회를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멘하고 더 살을 빼고 탈북자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아멘하고 그 뒤로 또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 전부 시간 있냐, 북한 가자, 연변 가자 해가지고 다 거의 여기서 반 이상은 다녀오셨잖아요. 안 갔다 오신 분이 내년에 같이 가면 되고. 누군가는 하겠죠. 누군가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해야만 하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신했죠.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요. 아마 제가 단기 선교 가면서 쓴 재정만 합쳐도 아마 1,0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그 땅에 들인 재정과 제가 대학생 때부터 북한에 염소 보낸다고 젖염소 보낸다고 그거 헌신해가지고 한 마리 50만 원인데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리 하나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20만 원 헌신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헌신한 걸로 염소 다리 하나는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헌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 젊음을 바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2016년 11월 1일 날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그때도 시간이 남아서 배는 고프고 금식하라 그래가지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도라산 통일전망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북한을 위해서 2001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15년 동안 그래도 나름 더 열심히 하신 분 훨씬 많지만 제 수준에서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려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통일되면 제가 북한을 섬기겠습니다. 막 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북한을 위해서 헌신하고 북한에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그 땅이 저를 키웠더라고요.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기도를 덜 했겠죠. 그 땅이 아니었으면 제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이 적었을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바치고 내가 내 시간을 소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제가 바친 것이 아니라 저를 키웠어요. 저를 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 땅이 없었으면 저는 이런 삶을 아마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 그래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헌신해라, 너 나에게 더 내놓지 않을래? 너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시켜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려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좀 쓰이는 그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좀 마음이 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르심일 수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다음 세대가 보이세요? 방황하는 청년들이 보이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열방의 나라들이 보이십니까? 그 땅을 향한 마음이 남들보다, 옆 사람보다, 저보다 큰 것 같으면 그게 부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방을 품고 영혼을 품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20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을 향하여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부을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재정이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정 강의를 이제 오늘 한다고 했는데, 재정 강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어떻게 잘 벌까랄까? 아니요. 재정은요, 우리는 대부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지만 돈은 벌려고 고민하는 것이 1이라면 어떻게 잘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 100이어야 해요. 성경을 보면 돈과 시간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을 안 주시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 숨 그만 쉬어라 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정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게 1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어디를 향해서 내가, 시간은 어떻게 쓸까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시간 어떻게 저장하지,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을 보내면서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켜지고 막 이렇게 화려한 또 쇼핑과 또 이렇게 이런 게 막 이렇게 연말 연시에 다가오는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여기서 기도 제목을 선포하는 형제가 복음의 교회 정도 되면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백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놓고 오늘 지금 놀러 가버렸는데 어이없네.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이 재정과 열정과 이 마음을 어디다 쏟아낼까를 고민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라는 이름 때문에 그 부르심 붙잡고, 이 사건 이후로 아나니아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22장에 사울이 내가 이랬었다,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할 때만 이름이 나오지 흔적이 나오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이걸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놀라운 순종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 하나 붙잡고 그가 사울의 눈을 띄운 거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에 들렸던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한 말이죠. 근데 이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이제 22장에 이 장면을 이제 동일하게 자기 말로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렇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이 아나니아가 말씀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 장면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본문 17절과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형제 사울아라는 것이. 사울은 이걸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직전까지 뭐 했어요? 아나니아도 반대했어요. 주님, 사울은 안 됩니다. 사울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속도가 너무 내셨습니다. 주여, 기아를 일단 넣고 천천히 가십시오. 라고 지금 주님을 말리는 상황이잖아요. 왜? 사울이 한 짓이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아닌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그 직전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지금 사실은 이 말씀 보십시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나니아가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죠. 사울의 타겟이 누구였을까요? 아나니아였어요. 1번. 3번 안에 1번인지 모르겠지만 3번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치러 오는 이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형제요 라는 이 말이 사울이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이 회심했던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형제라고 불렀어라는 이 말이 사울을 사울되게 하는 거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안수도 너무 귀한 일이었고요. 아나니아가 찾아간 것도 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여라고 부른 그 단어 하나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권세는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마디 말을 꺼내는 것이 진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라는 이 말 한마디. 어떻게 아나니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했겠죠. 또 하나 아나니아의 믿음 정도면 하나님이 사울을 붙드신 걸 보니까 사울의 결론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의 지금은 반대자고 이제 막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언제 배신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다 복음이 미쳐가지고 와 이렇게 살 거예요. 저보다 더 소리 지르면서 살 거야. 아멘. 왜 아멘 한지 아세요 지금? 그렇죠? 주님 앞에 붙들린 자의 삶. 아나니아는요 현상을 보지 않고 결론을 봤어요. 진리가 결론되게 하는 거죠. 이 사울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너무 엉터리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믿음으로 사울의 결론 보고 이 내 형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건성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라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하지 않고 손을 붙잡고 형제 사울이여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아주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에게 정말 고백하기 싫은 한마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를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단 꺼지라고 하잖아요. 그냥 밥이나 잘 먹어 이렇게 하고 말이나 잘 들어라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 그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아서 그거는 주님 소관이고요. 그 한마디의 고백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총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이 아나니아가 평생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했겠어요. 내 정신으로는 못했다.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사울의 결론이 보이니까 내가 이 사울에게 형제라고 했어. 이게 하나님이 이 단어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2000년 지나도록 여기다 2번이나 써놓은 거예요. 2번이나. 형제 사울이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 아나니아의 순종의 가장 위대한 순종은 이 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말 하나를 고백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변한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사용하실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고백 하나 했다고 나를 미워하고 막 절규하고 했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친하게 지내자라고 했을 때 거의 찬바람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 주시면 사랑의 대사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